오늘은 아가서 8장 7절입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꺾이지 못하겠고 홍소라도 어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꺾이지 못하겠고 홍소라도 어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엄청난 겁니다.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간의 나르시스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나르시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을 어린아이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죠. 그러나 장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린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우리를 통제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나르시스적인 사랑이 아니고 통제받는 사랑입니다. 통제. 인간은 자기 통제가 무너졌어요. 물론 이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고깃덩어리, 육체덩어리인 인간을 하나님 형상이 통제를 해서 이제 인간답게 살게 하시는 것인데, 인간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부터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그 원칙 하에서 마귀한테 이제 그 진 만큼의 그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래서 인간은 그 뒤부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을 하면 넘어간다고요. 여자고 남자고. 그런데 특히 여자들은 마귀한테 유혹받는 DNA를 타고나고요. 남자는 마귀한테 유혹받은 여자한테 잘 넘어가는 DNA를 타고나와가지고 마귀가 여자를 통해서 유혹을 하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인간은 어쨌거나 마귀한테 항상 지는 존재로 이렇게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기는 자는 단 한 분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은 이기는 자가 되셔서 얼마든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이기는 통제를 받으면 마귀의 그 유혹에 항상 이기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도록 우리를 통제해주고 죽음을 이기도록 우리를 통제해주고 자기 자신을 이기도록 통제해주는 그 통제력을 예수님이 주신단 말이죠. 인간에게는 자기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 통제력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통제력의 한계를 깨닫게 돼서 이제 한계를 깨닫게 되면 이미 무너져 있는 거죠. 이 한계력을 알게 되는 거는 이제 두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넘치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넘치게 감사를 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아는 거하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인간은 자기 통제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그 통제력을 예수한테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달아서 인간이 하나님 기준하는 인간답게 예수의 뒤를 따른다고 그래요. 예수의 뒤를 따르는 길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겁니다. 통제받은 만큼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받은 거고 그 사랑 받은 만큼 예수님을 자기 속에 모셔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마귀와 싸워 이기시고 또 죽음과 싸워서 이기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명실상부한 하나님이죠. 그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고 또 마귀를 쳐서 이기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일 강자를 죽이고 또 이기면은 그가 멸관을 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에서 제일 강자는 마귀와
그 동업자, 사망입니다.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완전히 이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누구든지 예수한테 그 이김을 구하는 자들에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그 이김을 구하는 자에게 이기는 찐액을 주죠. 이기는 능력, 권능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없던 이김의 권능으로 자리 잡으셔서 마귀의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그 사망의 그 공포를 이기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들과 싸워서 이겨갖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죠.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곁에 가서 앉게 되는 혜택을 주는 건데요. 우리가 이 통제받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만유를 통제하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태초의 말씀이라는 것은 만물을 창조 통제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걸 홀로 경영하시는 통제입니다. 홀로 창조하셔서 홀로 경영하시는 통제를 하시는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피를 흘리신 다음에 사망과 싸워 이기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자리에 가셔가지고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그에게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그 이기는 통제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기는 통제력을 받으면 누구든지 그 통제력을 받은 만큼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다 이 말입니다. 이기는 자만이 예수님 곁에 가서 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 일국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겨야만 이제 그 모든 것을 약속하신 걸 얻을 수 있어요. 지면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는 자에 관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찐액은 예수님한테 있죠. 예수님으로부터 그 이기는 찐액을 공급받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겨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머나 교회에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죠? 이겨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지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은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췄던 만나를 준대요. 또 이겨야 흰돌을 준대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아디라 교회에서는 이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불을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4대 교회에서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가서는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국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에서는
이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 상이죠. 보상을 7교회에게 골고루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기는 모든 자가 다 누린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 안에서 이기는 찐액을 공급받는 거. 이기는 찐액이란 말은 다른 말로 이기도록 통제받는 것.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죠. 일단은. 그래서 예수가 그 속에서 그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이기는 권능의 역할을 하시고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기게 하시는 것을 잘 받드는 기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손에 길들여지는 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셔갖고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서 완전히 길들이셔서 모든 걸 다 이기시는 거죠. 예, 이길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걸 다 이겨야 돼요. 하나라도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기는 찐액을 다 받아서 그 몸이 그 이기는 찐액에 길들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겨야 된다고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기는 찐액이라고 하면 그 예수를 이제 불로 이기는 찐액을 불로 이제 비유하자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이기는 찐액을 불같이 전이해서 그 사람이 하얗게 달궈진단 말이에요. 하얗게 달궈져서 이제 그 하얗게 달궈진 만큼 이긴다 그죠? 예, 그러니까 뭐 겨우 이기는 것도 있고 이제 넉넉히 이기는 것이 있고 아주 크게 이기는 것이 있죠. 이제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이기는 것보다 더 크게 이기는 이제 아주 크게 이기는 이김을 얻으려면 예수에게 그만큼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려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온유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임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에게 임하시면 그게 하나님 임재거든요. 그 임재를 받으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라는 걸 선물로 받습니다. 선물로 받아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찬양 중에 임하시는 이제 예수의 영광이죠. 예. 하나님이 예수 안에 충만하시니까 예수가 오시면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임재를 받으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 그 임재를 받는 사람에게 꼭 선물을 주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말씀 읽다가 임재 받아갖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임재 받고 어떤 사람은 설교 듣다가 어떤 사람은 이제 주의 말씀 준행하다가 이렇게 임재를 받으면은 임재를 받는 순간에 꼭 선물, 상이 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성품을 받는데요. 제일 좋은 거는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 임재를 받는 건데요. 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습니다. 예, 제일 더 좋은 거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것.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완전히 한 몸이 돼갖고 예, 그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하얗게 길들여지는 거죠. 예, 그래서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들여지면 예수가 항상 그 사람에게 임재해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이제 논에 보면 논뱀 위에 흐르는 개울물처럼 그렇게 도랑물이죠. 도랑물처럼 예수가 그에게 어마어마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해 줍니다. 그 질량에 따라서 예, 그 사람이 이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게 되는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이제 특색이 뭐냐면 예수님만 두려워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에게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인간인데 어떤 피조물에게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도 자유를 얻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그렇게 자유를 얻습니다. 모든 두려움, 피조물에게서도 오는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께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거짓, 마귀, 사망, 모든 피조물로부터는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분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야 됩니다. 그 받은 분량만큼 그만큼의 그 두려움을 이기는데요. 겨우 이기는 사람도 있겠죠. 그만큼 이제 받은 분량만큼이니까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주 크게 이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아주 크게 받아야죠. 아주 크게 받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분량만큼 순교하는 능력을 얻습니다. 순교.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순교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 완전히 기초가 튼튼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렇게 사람을 모든 피조물의 공포에서부터 자유를 갖게 합니다. 그 자유를 누리게 하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두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알아듣습니다. 마귀와 그 속한 떨거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이 다 예수인 체하고 그것들이 다 성령인 체하고 그것들이 온갖 궤변을 복음인 체 해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믿는 자들을 유혹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공격을 인간들에게 퍼대니까 각 인간들마다 그 궤변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래서 인간이 가장 약한 부분이 뭡니까?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듣고 여자는 귀신의 말을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그 유혹이 전 세상을 파치기 때문에 그걸 이길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자들만 그 더러운 영들의 소리를 다 가려내고 오직 예수의 음성만 알아듣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는데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인데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알아듣게 하죠. 그리고 그 말씀만 그대로 순종하게 하는 능력으로 근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 항상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성품 받은 만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갖습니다. 그걸로 이제 그 상하 구조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머리고 그 사람은 지체가 돼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같이 알아듣고 하나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는데요. 그런데 이제 끝까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유 겸손을 주는데요. 온유 겸손은 예수님 앞에 감사할 때 줍니다. 감사하는 자는 소화력을 갖고 소화력을 가지면 하나님이 온유 겸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온유 겸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잘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따라 순종하게 된다는 의미를 거기서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입을 맞춰주면 그 사랑의 눈 뜨거든요. 그것도 역시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사랑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통제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오직 예수의 소리만 알아듣습니다. 그때까지 알아듣죠. 그리고 그 말씀만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만 가려서 알아듣고 그 말씀만 듣고 나머지는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질량만큼 그냥 바로 간파해서 곧바로 격퇴하고 완전히 격퇴하는 힘을 가진 자도 있고 한참 만에 그것을 가려내서 겨우 쫓아내는 자도 있고 뭐 그 사람이 받은 분량에 따라 다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는다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 찬양하고 이제 예수의 궁유를 받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양 중에 임하시는 영광을 얻게 되고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려가는 영광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로 길들여서 그분의 통제를 완전히 받으면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게 되죠. 그걸 얻으면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상을 줍니다. 그 마음에다가 입을 맞춰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가 이제 이루어지면 그 다음 거 주시고 또 이루어지면 그 다음 거 주시고 이렇게 하지 다 시차가 있습니다. 본인이 볼 때는 한꺼번에 받는 것 같아도 다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자는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다가 입을 맞춰줘요. 맞춰주면 그의 눈이 떠집니다. 사랑의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의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몰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눈을 뜨고 자기 속에 몰려 들어오는 아까의 사랑의 에너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사랑이 가득 차져서 그 사랑이 눈으로 나오고 귀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고 손으로 나오고 땅구멍으로 나오고 온몸으로 아까의 사랑의 에너지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사랑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 사람을 움직이고 그래서 그 사랑의 힘이 죽음보다 강한 겁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 사랑의 힘이 마귀를 물리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본질 앞에는 빛 앞의 어둠처럼 아무 힘을 못 씁니다. 그래갖고 격퇴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하나님의 선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길들여지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빛의 열매 등 지혜의 열매 등 실로 아름다운 성품의 소유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이제 완전히 전의를 받아서 아까페 사랑이 그렇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으로 그 사람을 운전합니다.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 빛의 열매, 하나님 지혜의 열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그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게 합니다. 사랑에 눈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관해서 오늘 이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눈뜬 거예요.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끄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그 힘을 발휘하는데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는 불과 같은 사랑이라고 하죠. 아무리 많은 물 갖다가 그 불을 꺼뜨리려고 해도 꺼지지 않는다고 하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한대요. 예.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사랑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가지신 그 순수한 사랑, 아까페 사랑을 쏟아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통제하심에 있습니다. 그 사랑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 속에 마음에 가득한 우상을 다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영혼육의 더러운 우상,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다 버리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질투를 일으키는 격발케 하는 우상들이 있는 그 성소에 관해서 말씀을 생각했는데요.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의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다는 건 단새가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에 완전히 달구어지면 하얀색이 됩니다. 하얀색.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쇳덩어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그 가열하면은 처음엔 빨간색, 그 다음에 황금색, 그 다음에 이제 백열 상태 하얀색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까페 사랑의 에너지를 하얗게 달궈져서 단새가 돼갖고 그 사랑의 불을 받아서 그 불로 하나님 사랑, 그 불로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없는 사랑을 인간 속에 없지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본질의 사랑. 성부, 성자, 성령이 갖고 있는 사랑을 인간이 피조물인데 어떻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우리가 그 불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단새처럼 하얗게 달궈지는 겁니다. 그 달궈진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힘에 이끌려서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의 힘에 이끌려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갖고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면 우리는 하얗게 사랑이 달궈집니다. 단새죠. 하얗게 달궈졌는, 그러면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섬기는 건데요. 그 사랑은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죠. 그대로 하죠. 그 말씀 어긋나서 딴짓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사자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거는 우리가 볼 때 아직 그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있든지 아니면 다른 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계속 관망해서 관찰해갖고 거짓됨을 분명히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다는 게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전해받는 길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질투를 일으키죠. 하나님은 순수 사랑이기 때문에 질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투, 시기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녹음 상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님이 그 질투를 드러내시면 그만큼 우리 보고 정결케 되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여호와의 질투를 드러내셨거든요. 그러면 인간은 그 질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당신의 질투를 일으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질투를 가라앉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사랑의 에너지를 주어갖고 순수 사랑의 에너지로 하얗게 달궈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사랑의 에너지에 하얗게 달궈지면요, 단새가 되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랑으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의 시기와 하나님의 질투를 완화시키고 가시게 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사랑의 통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통제는요, 그 예수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랑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힘의 그 혜택이거든요. 우리 속에 아까페 사랑이 자리 잡으면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끄치지 못해요.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고요.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게 되죠. 이런 힘이 나오는 사랑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가지고 그 힘으로 세상과 정욕과 마귀를 물리치고 우상숭배에서 우상에게서 자신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의 도움을 받는 거죠. 이 사랑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끄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는 사랑, 힘,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게 하는 힘, 그 힘이 바로 우리들 속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게 내공이죠. 이 사랑의 힘으로 가득 차면은 우상숭배를 이기죠.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하게 되고요.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한다는 말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그 모든 파상공세죠. 세상 거 다 뺏어가도 욥처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는 거죠. 많은 물이 끄치지 못해죠.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사랑의 불이 우리 속에 옮겨 붙는 게 중요합니다. 그 옮겨 붙이는 거 기름 부음인데 그것을 갈구하고 갈망하게 돼야 됩니다. 갈구하고 갈망하는 힘은 오직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시는 거고요. 오직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어요. 감사로 모든 것을 소화할 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힘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우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겁니다. 마귀와 그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힘을 우리가 오늘 받아들이도록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의 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데 그 힘에게 하얗게 달궈지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엄물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힘. 그리고 엄물이라는 건 뭐 가린다든지 억누른다는 의미인데요.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의 힘을 이길 수가 없다는 뜻이고, 그 불 기운을 그 예수로부터 단세가 된 그 단세를 어떤 것도 쉽게 할 수가 없다 그죠. 그 어마어마한 순전한 사랑이 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지면 비로소 하나님의 질투가 가시고 성령의 시기가 이제 누그러져서 기쁨으로 바뀌시는 거죠. 성령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러면 그것을 가리켜서 본질 화목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속죄 화목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셔서 아까페 사랑의 불로 하얗게 달구시면 그거를 본질 화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나라가 살고 흥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데요. 나라의 국민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자들이 많으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진노하심에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아카페로 사는 국민의 수가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국민 수에 비례해서 살려주시는데, 나라가 사는 정도가 안 되어도 그렇게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목된 만큼은 반드시 그 보상을 받습니다. 구원하심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것이 구국이고, 그리고 각자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순화시켜서 빨갱이 손에서만 벗어나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빨갱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하고 본질적으로 화목하지 않으니까 나온 거고, 그 빨갱이 시대가 가도요 또 다른 빨갱이가 나옵니다. 마귀는 7머리예요. 7머리. 하나 머리가 죽었다고 해서 나머지 6머리가 있잖아요. 다른 머리 또 신장 개업을 합니다. 빨갱이 세상에 가면 또 다른 이제 빨갱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신장 개업을 해서 또 그 세상을 이제 접수하는데, 접수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세상에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면 진노를 산 만큼 그것들이 형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국기도 하자는 것은 아카페로 사는 그 국민의 수가 나날이 늘어나는 것이 구국기도지, 구국운동이지, 아카페로 사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면 그건 나라가 패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경된 인도자들의 그 선동에 놀아나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성경적으로 구국운동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것을 완화시키는 거, 성령의 시기를 해소하는 것에 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세 같은데, 이렇게 예수로부터 단세가 되면 우리 속에 아까페 사랑이 자리 잡으면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해요.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고요.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게 되죠. 이런 힘이 나오는 사랑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가지고 그 힘으로 세상과 정욕과 마귀를 물리치고 우상숭배에서 우상에게서 자신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의 도움을 받는 거죠. 이 사랑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는 사랑, 힘,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게 하는 힘, 그 힘이 바로 우리들 속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게 내공이죠. 이 사랑의 힘으로 가득 차면은 우상숭배를 이기죠.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이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그러니까 이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 우리 눈을 밝히셔가지고 우리 속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모든 투기 우상이죠. 그러니까 그 투기를 격팔케 하는 우상이 있는 것을 다 들춰내 주셔야 합니다. 우선 다른 사람의 그 허물을 보지 말고 티를 보지 말고 자기 속의 들보를 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이끌림입니다. 우리는 각자 속에 들어있는 우상,
하나님 속에 투기를 일으키는 우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순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순수 사랑은 그 순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게 어마어마한 질투, 또 성령의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의 백성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속에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그 속에 곳곳에 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들이 예수님 마음에 상처가 되고 하나님에게 질투가 되고 성령에게 시기가 돼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순수 사랑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게 됩니다. 그 순수 사랑이 그 사람한테 오면 그 순수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본질의 사랑을 순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순전하다고 하는데 그 순전한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우리 인간 속에 순전치 못한 것들을 다 드러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주님 앞에 치료받게 받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속에 우상들을 다 쫓아내시죠. 순전치 않은 것들이 전부 우상이에요. 그 속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사람 속에 우상이 많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세상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이에요. 21절인데요.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에서 멀리하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순수사랑, 그러니까 순전함, 아까페 사랑이 와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 잡으려면 그 사랑이 와서 우선 우리 속에다 그거를 비춰줘야죠. 그가 소금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나님이 투기를 일으키는 것이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순수 사랑이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그것들을 다 드러내죠. 이게 들어오시는 과정에서 그 빛 앞에서 그걸 다 토해내죠. 그리고 그 자리를 불러 태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순수 사랑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회개성의 은총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성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아까페 사랑이 가지고 있는 회개성에 따라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도 이제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투기의 우상이 있는 곳, 그 투기를 격발케 하는 것을 완전히 이제 확인하고 쫓아버려야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 속에 자리 잡기까지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을 그것들이 있는 자리를 다 청소해야 됩니다. 다 청소해야 됩니다.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그 이상과 같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우리 속에 곳곳에 우리 각자 속에 곳곳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그걸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수 사랑이 우리 속에 완전히 자리 잡아서 뿌리를 깊이 내려가고 영원히 내려가고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예, 어떤 우상이든지 하나님이 투기를 일으키는 거죠. 성령을 식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뽑아내야 돼요. 그거를 다 바깥으로 내쫓아버리고 그 자리를 완전히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역으로 들여져야 합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우상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멀리 계셔요. 예수님이 거기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한다고 하잖아요.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냥 그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우상이 뭔지를 확인을 해갖고 그것도 다 뽑아달라고 하고 제거해달라고 해서 치료받아갖고 예수님이 우리하고 완전히 붙어서 떠날 수 없게 만들어야죠. 예.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예, 담에 구멍을 파고 나무는 은밀한 우상을 둔 거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아주 종합이야. 예, 그러니까 온갖 우상 다 갖다 놓은 거죠. 예, 이 잡탕이죠. 응? 그러니까 이렇게 온갖 우상을 받아들이는 걸 WCC라고 그럽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WCC에 가는 거는 그 성령을 잃어버리려고. 그러니까 다른 신하고도 접속하는 자들과 같이 있으면 거기 예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결하신 하나님형, 그러니까 영분별을 하라고 하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아까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 아까페고, 물론 이제 그의 부리는 천사들도 다 아까페의 부림을 받지만, 그러나 그 마귀와 그의 것들은 전부 아까페가 없습니다. 아까페가 없으니까 그것들은 이제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냐면 인간의 육적 사랑으로 이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판을 치는 겁니다. 기복신앙.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그 마음 곳곳에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우상으로 가득 찬 거죠.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는 행동이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한국 땅의 WCC를 따르고 WE를 따르는 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죠. 주류. 그들이 매일 뭐 예배드리고 뭐 하는 것은 전부 사실상 아까페 사랑을 얻어서 아까페에게 인생을 바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끊임없이 유발시키는 것이 한국 땅의 주류가 되면 이 나라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것들이 주류가 됐다는 거죠. 예. 이렇게 무시무시한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 들이면 안 됩니다. 이거를 완전히 다 청소를 하도록 예수 앞에 구하고 찾아서 그 사랑의 빛, 사랑의 반응은 질투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한 질투가 당연히 일어나게 되죠. 예. 그러니까 그 질투 일으키는 것은 그 얼굴빛에서 주는 깨달음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질투와 그 예수님의 그 아픔,
그리고 성령의 시기함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뽑아달라고 구해야죠. 인간은 자기 속에 악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버려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들을 다 이기도록 도와주시면 그것들을 다 뽑아내버리고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이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완전히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것과 바꿔먹을 수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물로도 이게 홍수라도 엄물할 수 없어야 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홍수라고 하는 말은 고난이죠. 고난, 고통이죠. 예. 절망적 상황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을 홍수라고 하는 건데요. 마귀의 그 엄청난 공격, 마귀와 사망의 엄청난 공격을 받아도 결코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은 아가페 사랑을 뺏어갈 수 없게 우리가 완전히 예수 안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뽑아내야죠.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우상의 방 안에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도와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는 아가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구해서 받아갖고 그 사랑의 에너지를 무한대로 공급하시는 예수를 우리 속에 모셔드리고 그의 아가페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여서 우리 속에 우상과 거짓으로 흘러가는 모든 것을 다 예수의 통제 아래에 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가페에게 완전히 잡혀서 예수가 우리를 떠날 수 없는, 우리가 영원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주시는 거죠. 그 축복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많은 물로도 꺼지지 않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고 많은 가선을 줄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총으로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의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수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단무수, 이 문제를 우리는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 그 이상한 그 우상을 갖다가 받쳐놓고 그를 위해서 애곡하는 거죠. 아가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가페 사랑이 공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가페 사랑으로 우상을 다 이겨야 되고 우리 속에 우상을 다 몰아내야 합니다. 사랑으로 사로잡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통제는요, 그 예수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랑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힘의 그 혜택이거든요. 우리 속에 아가페 사랑이 자리 잡으면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해요.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고요.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게 되죠. 이런 힘이 나오는 사랑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가지고 그 힘으로 세상과 정욕과 마귀를 물리치고 우상 숭배에서 우상에게서 자신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도 가정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동방태양에 경배하는 이 더러운 짓에 있죠. 예. 태양신을 섬기는 거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 다시 내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이렇게 질투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제 사그러들지 않죠.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예, 우상을 다 제거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요. 각 사람 속에 구하는 자에게 들어오셔서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통제하시죠.
통제하셔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을 부활의 은총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보죠. 화목.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사랑의 불이 우리 속에 옮겨 붙는 게 중요합니다. 그 옮겨 붙이는 거 기름 부음인데 그것을 갈구하고 갈망하게 돼야 됩니다. 갈구하고 갈망하는 힘은 오직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시는 거고요. 오직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어요. 감사로 모든 것을 소화할 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힘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우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겁니다. 마귀와 그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힘을 우리가 오늘 받아들이도록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서 구하는 기도, 아까페 소원의 기도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늘 강조하는데요. 인간의 육의 기도나 마귀의 소원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안 들어줍니다. 우리는 아까페 사랑으로 그 사랑에서 나오는 소원으로 드리는 기도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으로 가득 찬 우리들 자신의 마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전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을 우리 속에 두고 있는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려야 됩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어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비웃음 받는, 멸시받는 사랑이죠. 멸시하는 사랑입니다. 멸시받는 게 아니고 멸시하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이 우리 속에 완전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제 완전히 그 마음이 통일된 사람, 그 사람은 이제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그 마음에 성결해져야 됩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완전히 통제되는 것을 성결했다고 하는 겁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그 사랑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구하면 이것들을 다 넉넉하게 청소해 주시고 예수의 아까페 사랑이 자리 잡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순전한 사랑이 와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은총을 이제 미리미리 구해서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듯이 이 사랑, 이 넉넉한 결합이죠. 결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 사이를 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물결에 사로잡히는 것. 그 말씀이죠. 그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요. 많은 물로도 꺼치지 못하고요. 그 사랑에 불이 붙은 사람은 홍수가 오물 못하고요. 온 가산을 다 준다고 해도 오히려 멸시하는 그런 세상 거하고 바꿔먹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에 사로잡히는 그 사람만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지 않고 시기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사로잡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그 수가 남한 3천만 명, 북한의 1천만 명, 4천만 명 정도가 되어야 주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도록 우리가 오늘 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우리를 깨워갖고 회개해서 그 자리까지 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텝 바이 스텝 그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께서 또 거룩한 부흥운동을 주셔갖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남한의 3천만 북한의 1천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거룩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도록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하는 진액
항상 이 모든 은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쉬지 않고 감사할 때 이 모든 은혜에 도달한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우리가 오늘 또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하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